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까지 이미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거기 주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앉고 서며 나가고 들어가는 거기 주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복되게 하시는 것을, 열려지게 하시는 것을, 고다지게 하시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번 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나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라.
만나리. 낙인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번 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이전의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옴상졸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출애굽기 18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히브리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지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는데 공주에게 발견되어 오히려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고 40년을 목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불러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몹시 주저하였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의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알아보아야 하겠다며 작별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의 등에 태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데리고 가던 아내와 두 아들을 처가로 외갓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바로에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친정에 돌아와 있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소명을 받았던 시내산 광야, 바로 그 호렙산 아래였습니다. 모세는 오랜만에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방문해 준 장인 이드로에 매우 극진하였을 것입니다. 이드로에게는 딸이자 외손자이지만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을 맡아주어 가족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드로에게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이드로 입장에서 단지 양떼를 치는 목자가 아니라 한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위를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혼자 백성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권하였습니까?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오랜만에 만난 모세와 이드로는 밤이 늦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드로는 모세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듣기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나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합친다면 200~30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200~300명. 수원시 인구의 2배쯤 되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들 사이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혼자 처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수원시는 5개 구에 44개의 행정동을 가지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모세가 혼자 치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요.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는 말합니다. 그들이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모세 자신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드로는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그러면서 방책을 제시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스라엘은 이미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장로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모세에게 재판받으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요. 문제는 전체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행정조직이 아직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권고를 받아들여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의
수직적 행정 조직을 도입하였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드로가 모세 혼자서 일을 처리하지 말고 각급 지도자를 세워 맡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까?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오늘날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쌍둥이 사이에도 몇 초 차이라도 형과 아우의 서열이 있는데 살림이 커지면 그것에 걸맞는 살림살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는 이유가 매우 인간적입니다. 먼저 그와 함께한 백성의 기력이 쇠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관심은 먼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모세는 혼자 앉아 있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같이 서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모세의 판단을 구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서서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력이 쇠한다는 말은 잎사귀가 마르다, 시들다는 뜻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하는 재판으로 나무의 잎사귀가 점차 시드는 것처럼 사람이 시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짜증나고 사람을 지치게 합니까? 백성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백성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모세에게는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 역시 심신의 기력을 상하여 체력과 정신력을 모두 잃어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하고 바를지라도 자신을 쇠잔하게 하고 해칠 만큼 지나치게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 과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드로는 딱 잘라서 말합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좋지는 않네. 이드로는 인간의 연약한 속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래.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버거운 짐을 혼자 지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이튿날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쉬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과 시간과 에너지의 예산을 잘 짜야 합니다. 사람은 지칠 수 있으니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짐을 서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위하여 오늘 순종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구약에 이드로의 권고를 받아들여 모세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있다면, 신약에는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부르는 분들을 세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점차 부흥했는데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였습니까?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 똑같이 잘할 수는 없습니다. 짐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것은 조직의 문제이기 전에 사람에 대한 배려이지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속장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모든 봉사의 일을 맡아 주일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일에 수고하는 성도들은 자기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교회 일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교회 일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교회 일 때문에 자기 일을 지나치게 소홀한 것은 생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주일은 7일입니다. 주일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의 일들을 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 시간, 돈, 에너지를 계획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일에 참여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맡은 일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일도, 가정과 일터와 직장의 일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간 배려와 계획의 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복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돈과 시간과 에너지의 예산을 짜게 하옵소서. 교회는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또한 국가 행정을 효과적으로 하는 이 나라가 되어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